시간에는 옥년중앙교회 우리 한정근 목사님께서 희망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시게 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제가 이 순서지를 봤더니 총 번호가 579호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10년이 넘은, 그쵸, 매주 나온 거니까 그 예배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시면서 이 예배에 참석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나 제가 이렇게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셔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한 번쯤은 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예배가 상당히 형식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배가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절대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3년 동안의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가뭄이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은 별로 느낄 수 없는 그런 모습일 텐데, 아마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3년 동안의 가뭄은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나가는 것이 이제는 그냥 일상이 되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먹는 거 작은 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감정이 다 안 좋은 상태니까 작은 것 때문에 서로가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긴장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로또에 맞는 것보다 더 힘들답니다. 우리 바이러스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너무나 예민해 있어요. 악수조차 하지 않죠. 저희도 교회에서 손소독제를 나눠주면서 악수하지 마라. 근데도 악수는 해요. 저부터도 습관적으로 악수하고 뭐 이렇게 점심도 주고 다 하는데 너무나 예민해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있을까?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 제가 드린 말씀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누구도 듣지 못한 소리를 엘리야는 들었어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실 때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려고 여기에 오시면 절대로 안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소리를 주시는가를 듣고 움직일 수 있으셔야 나라가 바뀔 수가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는 들었죠. 엘리야는 듣고 그 행동을 보면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죠. 갈멜산이라고 하면 이 지중해 쪽에 있어요. 이렇게 지중해 쪽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서풍이 불어야 이스라엘 쪽에 비가 내리고, 동풍이 불면 사막에서 오는 바람이라 가뭄이 온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라봤을 때 누구도 듣지 못했던 큰 빗소리를 듣는 거죠.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엘리야는 느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완조차도 보지를 못해요. 가까이 있었던 사완조차도 보지를 못하고
7번이나 가서 봤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보죠. 그런데 요 구름이 만들어질 때까지 엘리야는 먼저 그것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다 같은 색깔이 갖고 계신 분들이겠지만 이 정권이 생긴 지가 이제 몇 년째 되는 거죠? 3년째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주실까? 북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있을 때 이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정권에 대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줄까? 어저께인가 그저께 저한테 전화 왔어요. 이정미 씨가 저한테 와갖고 전화 와갖고 목사님 예배 참석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어느 정당을 제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십시오 그랬어요. 분명히 제가 뭔가 메시지는 전해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메시지를 제가 전하려고. 왜냐면 저희 교인 중에는 정의당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원래는 그 보수 꼴통이니까 저는 그냥 뭐 어디 가나 그렇게 하는데 그걸 다 인정을 하면서도 저도 쉽게 말을 못해요. 왜냐면 여러 종류의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저는 늘 전하는 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분명히 들어야 된다. 정당을 떠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늘 설교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엘리야가 큰 빗소리, 근데 이 소리는 희망의 소리인 거예요. 3년 동안 가뭄이 있었을 때 그 3년 동안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뭐냐면 비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가장 희망의 소리는 뭘까? 정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세요? 그래서 총선이 중요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바뀜의 조짐이 보여져야 되는데 바뀜의 조짐이 보여지기 위해서 먼저 엘리야가 했던 일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니까 국민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3년 동안 잠잠히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분명히 주실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은 그러한 모습 속에는 어떠한 모습이 엘리야에게 선행이 되어졌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읽진 않았지만 18장 30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매 한 이거죠.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말해요. 아멘.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봤을 때 백성들의 마음은 이랬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확실하게 결정을 못하고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필요한 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는 신앙 기회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이거를 엘리야가 봤을 때에도 답답한 거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거는 전혀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전에 했던 일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아멘. 온전한 제사라는 것은 결국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요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제가 그 이낙연 씨의 그 이야기가 페이스북에 쭉 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저희 종교인들의 신앙은 절대 믿을 수 없다. 아니, 지금 정치인들의 신앙은 믿을 수 없다. 그분이 제가 안수 집사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종교 신앙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어떤 분명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소리, 희망의 소리를 듣기 전에는 먼저 예배가 확실하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왜 서두에 예배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예배가 먼저 제대로 되고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망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엘리야가 먼저 이 제단을 수축을 하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제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서 지중해 그 먼 데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희망의 소리를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죠. 아멘. 이곳에서 예배가 살아있고 교회들마다 예배가 살아있고 성도들마다 예배가 온전하게 진행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희망의 소리를 예비하시고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들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들마다 저도 목사지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같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인들 보면 혹시 특히 이제 주방을 맡은 봉사대원들은요, 설교만 딱 끝나면 아주 잽싸게 나가요. 국수 만들러.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저거 예배 드리는 거야, 국수 만들러 교회 온 거야. 그래서 그래. 봉사는 도래도 국수는 늦게 먹어도 예배는 온전히 드려라. 아멘. 온전한 예배가 먼저가 되어져야 희망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모이시는 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희망을 만들어 가시는 그 힘이 되고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정성과 열심과 생명을 다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있던 바로 이거죠. 엘리야가 두 번째 한 일이 뭐였냐면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를 어느 정도 했냐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는데, 이 기도가 신약에 가면 누구의 기도와 똑같으시냐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이 이 기도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엘리야의 이 기도가 어설픈 기도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진짜로 교회들마다 또 여기서 예배하시는 분들마다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있을까? 엘리야는요, 이 기도는 3년 동안의 온 백성들의 아픔을 담은 기도라고 보셔도 돼요. 엘리야의 이 간절한 기도는 이 민족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고 드리는 눈물의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엘리야는 그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결국은 무슨 일을 만든 거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장로님 노예를 갔을 때도 전화를 받은 적도 있어요. 이제 돌아가신 권사님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그 말씀하셨죠? 힘듭니다. 아주 박빙입니다. 그럴 때도 기도하는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있을까? 실제적으로 저희 교회도 새벽에 30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새벽 예배. 근데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 거의가 65세 이상. 거의가. 그럼 저 그렇게 말해요. 이분들 돌아가시면 누가 기도할 거냐?
그럼 자기들이 안 돼서 제가 뭐라냐, 기도는 습관이다. 아멘. 기도는 나이 먹으니까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나이 먹어도 기도 못한다. 기도의 연결이 끊어질 가능성이 대한민국엔 농후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교회만 그대로요. 저도 이제 8년 있으면 은퇴인데, 나 은퇴한 다음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기도할까?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예언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은퇴하면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끊어질 것이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구하야 하나님께서 그를 주시는데, 아멘.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 기도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환에게 말하기를, 산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믿음으로 확실히 소리를 들었던 엘리야는 담대하게 그의 사환에게 말을 했고, 사환은 의심을 하지만 7번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봤고, 아멘. 그리고 45절에 말하기를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이 땅에 이 시대에 지금 줘야 될 것은 모든 이들에게 소망의 소리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아멘. 그거는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자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치인들이 뭐라고 말하면 100% 다 믿는 분 계세요? 솔직히 잘 안 믿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여기 또 후보도 계시다 나오시면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오셔야 되는데, 저분이 얘기하면 저거는 확실히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에 찬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져야 우리 백성들은, 국민들은 살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분을 세워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고, 아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큰 일을 이루어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꼭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 나가시고, 또 투표하실 때에도 진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가 누군지 확실히 찾아보시면서 투표를 하셔서 희망의 소리를 전할 수 있는 분을 뽑으시고, 그러한 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기쁨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대에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희망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하는 소리가 아니고, 생각 없이 내뱉는 소리가 아니고, 순간을 모면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영혼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를 쉬지 않게 하신 것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나팔수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이 땅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멘. 여기서 들려지고 외쳐지고 이곳에서 전해지고 보여지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주여.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많은 수가 아닐지라도 이곳에 우리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을 때 아멘. 하나님께서는 큰 희망의 소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멘. 이제는 큰 비를 내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곳에 모여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다시 한번 총선을 통해서 이 땅에 희망이 보여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도 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황장로님을 통해서 주여. 하나님이 귀한 사업도 계획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도 비전도 주시는데 주님 그것이 진정한 이 땅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며 아멘.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기도의 용사들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분들 중에 또 다른 하나님 주여. 이 땅에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아멘.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고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서 아멘. 이 땅에 진정한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무너진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필요한 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에 오늘도 예배하고 간구하오니 아멘. 주님 그 소망을 들어 주옵소서. 아멘.